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9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장은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2장, 3장은 정말 7교회, 그 핍박 속에서 7교회에 보내는 칭찬과 책망에 대한 편지입니다. 4장, 5장은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그 땅에서 핍박받아 순교한 24장로와 같은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6절부터 16절까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면서 메시지입니다. 묵시입니다. 묵시. 우리 요거는 이제 내 사이클, 내 인, 또 내 나팔, 내 7개의 인, 7개의 표적, 나팔 7개의 표적, 그리고 7개의 대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은 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멸망하죠. 요거까지 받고 이제 오늘부터 볼게 19장, 20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혼인잔치에 그 잔치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 곳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하고 내일이 19장, 20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9장이죠.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무너진 뒤 하늘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패망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간단하면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늘에 4번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게 있죠. 4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찬송하라 자체가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일 후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큰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들이 이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흑암의 권세가 심판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하셨고요. 종들의 피를 갚으셨습니다.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이곳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체가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연결되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이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또 응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가 결국은 바벨론은 심판받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게 된다. 물론 하나님하고 대적할 존재가 없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역의 낌새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미 내친 거고요.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깨진 존재입니다. 아무 힘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부분을 갚으셨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에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뭐 준비하죠?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남들이 볼 때 등이 있으니까 불 켤 수 있겠네. 믿는 모습 보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물론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러지만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 속에 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게 세마포 옷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주님 앞에 이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인 기약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로서 최종적인 연합입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멸망 직후에 정결한 신부가 등장하는, 그래서 음녀가 사라지고 진정한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고요. 거짓 성이 무너지고 이제 참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대조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막 천사한테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왜 내한테 경배하냐?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하고 어린 양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왜 네가 나한테 경배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로 경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11절부터 16절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11절 13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피 뿌린 옷이 있는데요, 그게 휘어진 거죠. 이 바로 결국은 백마탄 그리스도, 그 지금 재림하시는 거죠. 면류관을 쓰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뭐 그냥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지 뭐 위로만이 아니고 전쟁과 심판, 통치 모든 것에 있던 말 그대로 이제 그 종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 시편 2편을 인용한 거고요. 포도주들은 이사야 63장을 인용한 건데요. 완전한 심판이다. 또 무자비한 공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잔치가 일어나는 거. 이게 그 17절부터 21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막 잔치가 시작됐고요. 결국은 이 살들을 먹는 건데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 잔치가 결국 심판과 이제 짐승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19절부터 21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뭐 전쟁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저 뒤에 쪽 부분에 이제 20장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더라. 결국은 완전한 심판이죠. 이게 이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또 뒤에는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한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 뭐 굳이 뭐 제대로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주님의 인친자고 그러면 능히 그 핍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에 그 최종 심판을 받는 그들을 보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19장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앞에 했지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의 증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엉뚱한 것에 바쁘지 마시고 말씀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요. 그 지혜 명철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린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